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미가의 신상 사건은 사사시대에 퍼져 있던 우상 숭배의 영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19장 이하에 나오는 레위인 첩 사건은 초기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족속이 얼마나 부패하고 부도덕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막장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막다른 곳 끝까지 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대개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말인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약시대의 상황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구절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뒷부분에 들어있는 19장에서 21장의 내용은 그야말로 막장이라 할 수 있는 부도덕하고 폐륜적인 시대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 레위인이 첩을 두었는데 그 첩이 행음하여 가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첩을 데리러 간 레위인이 처가에 가서 그를 데리고 집으로 오는 도중에 있었던 퇴폐적이고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참하게 죽게 된 첩의 시신을 토막내어 이스라엘 사방에 보내 악행을 저지른 불량배들의 포악함을 심판해달라는 전가를 보냅니다. 그에 따라 모든 지파가 미스바에 모여 악함에 대한 징벌을 결의하여 싸움에 나갔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대결을 원하는 베냐민 지파에 대한 대대적인 선전포고와 함께 양측에 수만 명의 사상자를 내는 민족 상잔의 비극을 만들어냅니다. 그런가 하면 이 결의에 참여하지 않은 길르앗 라베스 주민을 무참히 살해하는 참극을 만들어냈고 급기야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하나인 베냐민 지파가 멸족하게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가까스로 600명이 살아남게 되어 겨우 지파를 유지하게 되는 안타까운 순간들이 이어집니다. 이야기의 발단은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는 한 레위인과 베들레헴에서 데려온 첩과의 사이에서 있었던 일에 그 일에서 기인합니다. 사사기에 삽입된 두 사건, 즉 미가의 신상 사건과 레위인 첩 사건은 신기하게도 너무나 유사하게 에브라임 산지를 사건의 중심지로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레위 청년 그리고 그 베들레헴 출신의 첩이 각각 등장합니다. 레위인은 첩이 행음하고 집을 나가게 되자 4개월 만에 처가에 있는 아내를 찾아 한 하인을 데리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에 이릅니다. 다정한 말로 집을 나간 첩을 데려오려던 레위인은 바로 길을 떠나 보내지 않고 연일 처갓집에 머물러 있게 하며 후한 대접을 하는 장인의 배려에 못 이겨 5일째가 되어서야 더는 머물지 않고 길을 나섭니다. 그날도 머뭇거리다가 늦게 출발했는데 레위인은 날이 저물어 가자 이방인 지역인 여부수에 머물자는 하인의 제안을 뿌리치고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날이 저물어 유숙하러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성읍의 누구도 그들을 맞아들여 잠자리를 제공해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스로 저녁 늦은 시간에
그곳에 거류하는 에브라임 출신의 한 노인의 배려로 유숙할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둘러싸고 그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어 성적 놀이객감을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그러자 노인이 나와서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접하다 보면 오버랩되는 창세기 19장의 이야기가 연상됩니다.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말에 롯은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롯의 집에 머물게 된 두 천사가 사태를 수습하고 그 성의 무리들을 제압했지만 사사기에서의 기부와 불량배들은 결국 레위인의 첩을 상대로 밤새 능욕하여 결국 죽음으로 내몰고 말았습니다. 이런 참혹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혹하고 비극적인 일들이 이제 이어집니다.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 에브라임 산지의 레위인은 죽은 첩의 시인을 12등분하여 이스라엘 사방에 보내며 출애굽 이후 오늘까지 이런 일은 있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한 일이라고 하면서 처분을 요청합니다. 이 소식을 접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백성의 총회로 모여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곳에는 군사 400만 명이 함께 했습니다. 첩을 잃은 레위인의 설명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행한 악행에 대한 징계를 결의하고 베냐민 지파에게 가서 악행을 저지른 이들을 내어주기를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하자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전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 결과 베냐민을 상대로 싸우던 이스라엘 자손은 4만 명이 죽었고 베냐민 족속은 7만 5천 명이 죽었는데 이 싸움에서 600명의 베냐민 남자가 겨우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자칫 베냐민 족속 자체가 사라질 뻔한 상황에서 비로소 이 지파를 살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길앗 야베스에서 400명의 처녀와 보쌈을 한 200명의 이스라엘 처녀를 그들의 아내로 취하게 하여 겨우 베냐민 지파의 명맥을 유지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중심이 되는 베냐민 지파를 주목하게 됩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12 아들 중 막내로 라헬이 죽어가면서 낳은 그의 두 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는 소식을 접한 아버지 야곱은 어떤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던 요셉의 죽음이 그의 삶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놓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후일 베냐민을 애굽에 데리고 가야 한다는 아들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버틴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냈고 흉년을 벗어나기 위해 애굽으로 가서 꿈에 그리던 요셉을 만난 아버지 야곱은 생기를 되찾게 됩니다. 야곱이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출애굽 당시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베냐민의 인구수는 46,500명이었습니다. 사사시대까지 인구가 늘어났고 그 사건 당시에 7만 5천 명이 죽었고 나머지 600명이 겨우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신기한 것은 이런 일이 있고 난 후 불과 300년 만에 그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첫째 왕인 사울이 탄생하게 되었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나도 육체를 순례할 만하며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라고 자신을 내세우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찾아봅니다. 우선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는 것은 그 당시 신앙의 타락성을 보여줍니다. 레위인은 다른 지파와 구별되어 성막의 일과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로 그들의 행위는 특별한 성결이 요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 악이 쌓여가면서 그들의 신앙도 변질되었고 레위 지파 역시 세속적인 정욕과 죄악에 물들어 갔던 것입니다. 장인의 만류로 5일간이나 지체한 레위인은 오후 늦게서야 장인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이 여부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기 시작했으나 동족의 성읍에서 머물기 위해 기부하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과는 달리 오히려 화를 자초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즉 그가 의지했던 동족에게 도리어 참혹한 변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늦은 밤 다행히도 한 노인을 만나 하룻밤을 머물게 되었는데 그곳의 불량배들의 만행으로 첩의 죽음을 목도해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이 베냐민 지파의 타락상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일이 그곳에서 전개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레위인과 이스라엘 족속들이 취한 행위가 또한 막장의 행태를 보입니다. 시신을 12조각으로 나누는가 하면 총회로 모여 악행에 대한 징벌을 결의합니다. 그리고 그런 중에도 그 모임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로 길르앗 야베스 주민을 죽이고 그들 중 처녀를 살려 베냐민의 남은 자들에게 아내로 취하게 합니다. 그 레위인이 이방 족속의 성읍에 머물지 않고 동족인 베냐민 자손의 성읍에 유숙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동족 기부와 사람들이 자기를 환대해 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오히려 화를 당하게 되었고 레위인은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라고 그들을 처벌할 것을 어쩌면 선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총회로 모이게 되었고 모임의 결과로 동족 간에 피 흘리는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지만 그들의 행위는 잘못된 길로 흐르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임은 미스바에서와 같이 분노로 모이는 어리석은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가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생명의 길로 돌아오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전쟁을 끝낸 모든 이스라엘 족속은 자기들의 손에 의해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남아있는 베냐민 지파 600명의 남자를 뿌리로 하여 지파를 보존케 하기 위한 방책을 세우고 시행하는 내용을 끝으로 혼란의 시대인 사사기의 역사가 막을 내립니다.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보여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은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편안할 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고통스러울 때만 하나님을 찾았고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번영하고 평안하게 되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게 됩니다. 이러한 반복된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사기 전체의 흐름인 것입니다. 그들은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이 찾아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미가는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어 놓고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각 지파들 역시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믿노라고 하면서 자기의 소견대로 또는 자기의 판단 기준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회는 판단 기준을 잃고 흔들거리고 있으며 거짓된 선동에 넘어가 갈 방향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진리를 찾아 올바른 행동을 하는 일이 중요하겠다 하겠습니다.